오늘부터 로마서 강의가 시작됩니다. 로마서 강의 첫 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1장 1절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이러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로마서의 은혜의 문을 열고 들어가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하나님께 주신 큰 은혜 가운데 로마서가 강해되어짐을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성경 66권 모두가 너무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로마서만큼 교회사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말씀은 아마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정도로 느껴질 정도로 로마서는 66권 가운데서도 특별한 가치를 느끼게 하는 성경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위대한 신학자여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은 로마서에 대해서 로마서는 성경 속에 깊숙이 감춰져 있는 모든 보화들을 찾을 수 있게 해주는 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거스틴, 루터, 존 웨슬리 같은 사람들의 인생이 뒤바뀌게 한 것은 바로 이 로마서였습니다. 이들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변화시킨, 그래서 믿음을 불러일으키게 한 말씀 또한 로마서임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믿음을 불러일으키게 하고 또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는데 가장 큰 영향력을 준 말씀을 들라라면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만큼 로마서는 우리에게 주는 비중이 크고 중요함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66권의 성경을 하나의 반지라고 하면 로마서는 그 반지에 달린 보석이다며 그 가치를 이렇게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로마서는 기독교의 진수인 복음에 대해서 탁월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며, 그리고 또한 그 복음에 대해서 차근차근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생애와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라면 로마서는 바로 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건의 의미와 목적을 해석하고 있는 책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로마서를 우리가 2019년 새해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들으며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하심에 새해에 새벽이슬 공동체에 주신 그것이 은혜 중에 은혜라 저 또한 여겨집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보낸 서신입니다. 즉 편지입니다.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여행의 마지막 방문지였던 고린도에 머물러 있을 때 기록했던 책입니다. 이 시기가 AD 57년경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보낼 이 서신을 바울은 갈 수 있는 형편이 되지 못하여 아덴과 그리 멀지 않은 서남쪽에 위치한 고린도와 거의 붙어있는 항구 도시 갱그리아에 있는 교회에 베베라는 여집사를 통하여 로마로 이 서신을 보내게 됩니다. 마지막 장인 1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로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이 원어는 디아코노스로 되어 있습니다. 즉 집사를 이야기합니다. 갱그리아 교회의 집사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에게
로마 교회지요.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즉 그녀가 원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꼭 가서 만나기를 원했던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쓴 서신인 이 로마서를 자신을 대신해 바울은 이렇게 베베 여집사를 통하여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베 여집사에게 합당한 예우를 갖추어 맞아주고 혹 그가 필요한 것이 있다라면 도와줄 것을 바울은 서신에 부탁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로마서로 불려지는 이 부피는 총 16장으로 된 서신입니다. 이 부피는 굉장히 큰 부피입니다. 지금같이 페이퍼 20장 정도 쓸 수 있는 양이 아닙니다. 컴퓨터나 침에 담아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두루마리로 된 파피루스나 양피에 쓴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감아서 가려니까 얼마나 부피가 큰지 모릅니다. 가까운 곳도 아닌 먼 곳까지 가야 되는데 부피가 많이 나가는 이 서신을 남성이 아닌 여성 베베에게 부탁한 것은 당시로서는 굉장히 놀랄 일입니다. 바울은 얼마나 베베를 신뢰하였으며 비록 역성임에도 불구하고 이 중요한 서신을 그에게 부탁했을까요? 사도인 바울이 서신을 보내며 로마 교인에게 추천할 정도로 베베 여집사는 바울의 복음사역에 신뢰를 받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의 신실한 복음의 동력자 베베의 헌신이 있었기에 로마서라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2000년 교회를 통하여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놀라운 은혜를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살아서 주의 교회를 섬기는 동안에 나의 섬김이 주의 나라를 위한 나의 동력이 앞으로 이 새벽에 있을 교회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손을 펴는 선교제 영혼들에게 고마움을 느끼게 하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베베처럼 아버지 집으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금년 안에 로마서 강해를 들으면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베베 여집사처럼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이 더 풍성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은 왜 이 서신을 써서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냈을까요? 이 사실을 우리가 좀 알아야 이 로마서를 보면서 좀 폭넓은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먼저 로마서를 기록하게 된 1차적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15장을 여러분 한번 펴보십시오. 15장 22절로 24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2절로 2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 바울이 로마로 가려고 애를 몇 번이나 썼는데 막혔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지금의 스페인을 이야기합니다. 그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로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서바나로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즉 서바나로 스페인으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즉 여러분의 후원을 받아 서바나로 갈 수 있게 되기를 내가 바랍니다. 이런 뜻입니다.
28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 헌금을 전달하는 일입니다. 그 앞에 있는 25절로 27절의 내용입니다.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할 구제 헌금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그들에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확증한 후에, 확실하게 전달한 후에 말입니다. 너희에게, 여러분 있는 로마에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이제 당시에 땅끝으로 여겼던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서바나로, 스페인으로 가기를 원하며 복음 전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 서바나 선교 사역을 위하여 지리적으로 로마 교회의 후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바울은 느꼈기에 로마 교회가 이 일의 후원 교회가 되어주기를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서신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의 후원을 받기 위하여 여러 번 로마 교회에 가고자 하였지만 상황이 막혀 가지 못했다라고 2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상황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움이 생겨서 그곳에 방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형제들에게 구제 헌금을 전달하는 일이었습니다. 25절로 27절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선교보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돌아보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보다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옮겼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편지를 써서 갱그레아 교회 베베 여집사를 통하여 보내주었던 것이었습니다. 만일 바울이 이런 어려운 상황이 와서 여러 차례 로마를 가고자 했지만은 막혔기 때문에 로마서라는 걸출한 말씀을 기록할 수가 있었습니다. 만일에 이 상황이 막히지 않고 바로 가게 되었다라면은 로마서라는 이 기록은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막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 뜻하지 못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만일 바울에게 로마로 가고자 했던 마음대로 그 길이 활짝 열렸다라면 그가 로마서라는 걸출한 이 복음서는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가지 못하는 환경이 막혔기 때문에 그가 가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가기 전에 베베를 통하여 내가 왜 로마를 가고자 하는지를 설명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16장에 된 로마서를 기록하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혹 왜 하나님 내가 원하지 않는 이런 일이 생기지요 할 때 생각지 못하는 하나님 놀라운 또한 은혜가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처럼 로마서를 기록한 이유와 목적은 로마 교회를 통해서 서바나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로마 교회를 선교 후원교회로 삼고 그 로마 교회를 선교의 전초 기지로 삼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교회가, 복음에 열정이 없는 교회가 선교 후원교회로 나서줄 수가 있을까요? 그 교회를 붙들고 선교의 전초 기지로 삼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로마 교회는 바울이 전도하여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바울이 한 번도 이 로마 교회에 방문해 본 적이 없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전도하여 세운 교회도 아니고 그리고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어 교제함도 없는 이런 교회로부터 바울은 어떻게 선교 후원을 이끌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가서 차근차근하게 이야기하고 이래야 훨씬 더 나을 텐데 그런 상황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 교회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만들 수 있을까? 그 내용을 담은 것이 로마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서바나까지 들고 갈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로마 교회에 상세히 적어 보냄으로써 그 후원을 이끌어내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서신에서 즉 로마서의 이 서신의 서두에서부터 그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서바나이로 가서 전하려고 하는 복음은 바로 이 내용이다. 이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바나에 있는 로마에 있는 이 로마 교회에 있는 이 성도들이 복음으로서 깨닫지 못하고 복음의 열정이 없고 복음을 통하여 믿음이 없는 가운데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선교의 후원을 얻어낼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러니 로마서를 통하여 이 로마에 있는 교회를 깨우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복음이라는 믿음을 통하여 그들을 깨워서 서바나로 갈 수 있는 그런 전초 기지의 교회를 로마 교회로 잡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의 구성원이 어떤가를 우리는 좀 봐야 알 것입니다. 로마서의 마지막 장인 16장 1절로 16절에 보면은 로마 교회의 구성원들이 나옵니다. 다양한 인종, 다양한 사회 배경을 지닌 가정교회로 구성되어져 있음을 알 것입니다. 지금 우리와 같이 어떤 이렇게 한 이 빌딩 속에 한 교회의 지체들이 모여 있는 것이 아니고 A라는 성도의 집에 교회가, 가정교회가 생기고 B라는 성도의 집에 가정교회가 이루어집니다. 그 전체를 바울은 로마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로마에 있는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신이 도착하면은 그 가정교회들이 다 그 서신을 회람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16장 3절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3절만 한번 볼게요. 너희는 즉 로마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부르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로마 밖에 있는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로마 교회에 있는 몇몇 성도들에게 문안하라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은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7절에 보면은 안드로니고와 유니게에게 문안하라. 그러죠? 8절에 보면은 암블리에게 문안하라고 이야기합니다. 9절에 보면은 우르바노와 스다구에게 문안하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에는요, 아벨레, 아리스도블로에게 문안하라고 이야기합니다. 11절에는 헤로디온, 12절에는 드루베나, 드루보사, 버시에게 문안하라고 하고요. 13절에는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고 이야기합니다. 16절까지 계속 문안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글을 읽어보면 좀 이해가 안 되집니다. 왜 자기들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문안하라고 이야기할까요? 이것은요, 지금 이렇게 문안하라고 요청하는 것은 로마 교회들 사이에 뭔가 불화감이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하고 있는 겁니다. 좀 너희들 서로 문안하라, 인사하고 지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어떤 목사님 우리 교회에 방문하고 간 다음에 편지가 왔는데 A라는 집사님, B라는 집사님에게 문안하십시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목사님 어떤 장로님에게 문안하십시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공동체가 불편하다는 겁니다. 이런 불편한 가운데서는 성교 구원을 끌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끌어난다 하더라도 약할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들. 브루스가와 아굴라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처음 만나서 에베소까지 동행했던 성도였습니다. 이들이 로마 교회 성도들의 목록에 지금 이름이 얹혀져 있다는 겁니다. 이들이 언제 고린도에 있다가 언제 로마에 갔다는 것일까요? 이들은 AD 49년에 반포되었던 황제 그라우디오의 칙령으로 인해서 로마를 떠나서 고린도에 온 성도들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로부터 5년 뒤에 네로 황제가 즉위하면서 그라우디오의 칙령이 무효화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때 로마를 떠났던 유대인들은 모두 다시 로마로 돌아갈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브루스게와 아굴라 같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라우디오의 칙령으로 인해서 로마를 떠났다가 다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죠. 떠나는 동안에 5년 동안 그런 로마 교회는 누가 조직을 강화하고 그 교회를 붙들고 있었을까요? 그건 당연히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다 떠났기 때문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교회를 붙들고 있었던 거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다시 5년 뒤에 이제 돌아와 보니 믿음의 색깔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리고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웠던 교회도 아닙니다. 바울의 복음을 들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 브루스가와 아굴라 같은 사람이 바울과 함께 있다가 이제 다시 로마로 돌아와 보니 그런 믿음의 색깔과 다르다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어지십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유대인의 그리스도인과 이방인의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차이가 드러나면서 믿음의 문제들이 교회 안에 자연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다툼도 일어났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온전히 함께하지 못하는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바울은 듣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16장에서 1절부터 16절까지 서로 화해할 수 있도록 문화하라라고 이렇게 하면서 로마서를 마치게 되어졌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로부터 15장 13절에 보면은 이들의 불화하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집에 가서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이런 불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로마 교회 상황에서 바울이 어떻게 이 교회를 붙들고 이 교회를 구원받아서 땅 끝이라 여겨졌던 스바나로 가서 선교를 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략 요충지로 삼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바른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서로 사랑하는 바른 복음 위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공동체로서 바른 복음을 인식하는 선교적 공동체로서 세우고자 바울은 시작부터 자세히 복음을 제시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다른 어떤 성경에도 이 로마서와 같은 복음을 이렇게 제시한 곳이 없습니다. 그 이면에는 이러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쓸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어떻게 끝나고 있는지 보십시오. 로마서 16장 시작도 안 하고 끝을 맺어버리니까 이거 어떡하겠습니까? 로마서 16장 25절로 27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마지막 부분이죠. 로마서 16장 25절로 26절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복음은 즉 바울 자신이 전한 복음은 이 말입니다. 내가 전한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한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여기 줄 것입시오.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바울은 무엇으로 이 로마 교회를 경고하게 다시 세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복음으로. 그래서 복음을 시작부터 쓰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자신이 아니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며 로마서를 마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로마서의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자기가 꿈꾸고 있는 서바나 이 선교의 이 전략을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로마 교회가 복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이것을 보면은 교회가 복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지지 않으면은 이 전도하는 선교한다는 것은 몇몇 사람의 일뿐입니다. 교회가 동참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견고해지고 이 복음을 통하여 내 믿음이 견고하게 서면은 선교가 아니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거기에 아니 관심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복음은 나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 또한 이 복음의 빚진 자라는 것이 깨달아져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아멘. 교회도 동일한 것입니다. 복음이 강한 교회가 복음을 견고하게 세워진 교회가 선교의 열정을 쏟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가 담고 있는 내용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면서 하나하나 앞으로 살펴볼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가장 핵심의 내용을 들라라면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있는가? 라는 이 물음에 그 방법을 제시하고 그것을 답변하고 있는 내용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반응함으로써만 죄인이 하나님 앞에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것이 로마서가 제시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켈빈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긍휼을 통해서만 의롭게 된다는 이 복음은 오직 믿음으로만 깨달을 수 있다. 이것이 로마서의 핵심이다 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제 로마서 본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로마서는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읽었던 한 절인 로마서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신이 누구인지 세 가지를 통하여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며, 두 번째는 자신은 사도로 부름을 받은 사도라고 소개하며, 셋째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입은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울의 또 다른 이름이죠. 사울은 히브리 이름이고요. 바울은 파울로스, 로마식 이름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더 이상 히브리 이름인 사울로 드러내지 않고 로마식 이름인 바울로 드러낸 것은 그가 복음을 전하는 지역이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방인들을 대상하기 때문에 더 이상 히브리 이름 대신 친밀감 있는 로마식 이름을 사용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어둔하게 다가서는 이 히브리식 이름의 사울이라는 이름을 그가 들칠 이유가 없었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자연적 로마의 이름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름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방인들에게 다가가기에는 이 로마식 이름이 훨씬 더 친밀감이 있어서 그래서 바울이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됐다 이렇게 하고 있는 분들인데 뭐 일리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된 것이 아니고 로마 시민권을 받으면서 그는 그 이름을 가졌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썼던 것이었지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의미를 알아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지 말인지를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하여 여러 차례 이미 많이 알고 있지만 한 번 더 설교를 통하여 전하겠습니다. 예수는 인성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성을 가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은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라며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를 동격화시키고 있습니다. 동격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첫 번째 이 예수는 인성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신성의 이름으로 그리스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 1서를 한번 펴보십시오. 요한 1서를 한번 펴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동일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393쪽입니다. 393쪽. 393쪽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즉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을 보십시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즉 무슨 말입니까? 1절로 말씀에 비교해 본다라면 비춰 본다라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이 말이거든요. 그분들이 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래서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 그런데 이번에는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군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라고 하면서 5절에서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겠느냐 이랬습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아들과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 뭐라는 겁니까? 같은 이야기를, 같은 말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그리스도라고 할 때는 이것은 신성에 대한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성을 갖춘 그 이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예수는 바로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 이 의미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첫 번째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을 내가 믿는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리스도라고 할 때 이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고 직무를 나타내는 직명입니다. 직무를 나타내는 직명입니다. 저는 윤혜규 목사입니다. 윤혜규는 이름입니다. 목사는 뭡니까? 직무지요. 직무를 행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할 때의 의미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직무를 감당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두 번째 의미로는. 그럼 그리스도라는 뜻은 뭔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입니다. 이 헬라어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입니다. 같은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에서 어떤 직무를 맡을 때 공식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직무가 주어졌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 기름 부음을 받는 이 직무를 감당하는 이 직무는 세 가지였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이었습니다.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사람에게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직무를 가졌던 자가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이 대언한 하나님의 말씀은 부분적이었을 것밖에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대언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 보이면서 그분의 말씀을 직접 전하였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할 때는 예수님은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선지자로 오셨다. 이 직무를 감당하기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님 오시고 나서 모든 선지자는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습니다. 사도들이, 선지자들이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할 때 어땠습니까? 그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동일하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지적하고 죄에 대해서 말할 때 예수님은 참으로 많은 핍박을 당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의 직무를 감당하게 오셨다라는, 선지자의 직무를 감당하게 오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게 하러 오셨다는 것이죠. 이 제사장은 사람의 입장에서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림으로 사함받게 하는 이 일을, 중보의 일을 감당했던 자였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의 중보자로 섭니다. 그런데 중보자로 설 뿐 아니라 제물을 가지고 가는데 그 제물 자체가 당신 자체가 제물이 되어서 그리고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는 제사장의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큰 제사장이라, 참 제사장이라 히브리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자기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하는 제물로 내어주시면서 하나님 앞에 죄가 사여지는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는 예수님은 선지자의 직무와 함께 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신 분이다.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왕의 직무를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왕은 왜 존재합니까? 백성을 위하여 존재하지요. 백성이 없다면 왕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백성이 있다 하더라도 나라가 없다라면 왕은 아무런 존재의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예수님께서 왕의 사역을 감당하기 오셨다는 것은 자기 백성이 있고 그 나라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다스리고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셔서 자기 백성을 끝까지 지키십니다. 끝까지 붙드십니다. 잃지 않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통치하십니다. 믿습니까? 그것을 나타내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이 의미는 바로 예수가 이런 그리스도의 직무를 감당할 뿐이다.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무를 감당하실 분이다. 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직무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행해지는 직무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분은 이 땅에 어느 인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주어진 모든 직무는 일시적으로 한 사람이 한 직무밖에 갖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 직무를 영원토록 가질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만이 이 그리스도의 직무를 가질 수 있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의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예수는 바로 이 선지자, 이 제사장, 왕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분이라는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절에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예수가 이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으면은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고 그 누구도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은 절대로 없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메시지 중에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존재는 믿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셨다 가셨다, 예수라는 존재는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가 우리에게 살리기 위하여 말씀을 선포해 주신 선지자요,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제물이 되어주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사해주는 중재 역할을 하신 제사장이라는,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통치하시는 왕이라는
이 개념을 받아들이지 않는 분이 많다는 것이죠. 그것도 교회 안에 그런 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 이 말이죠. 구원을 얻었나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는 이 세 가지 직무를 감당할 수가 없다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이것을 내가 중심에서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기 위하여 이 요한을 기록했다,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기록했대요? 또 너희로 그 사실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원한 생명을 즉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사실을 믿지 않고 우리 속에 영원한 생명, 구원이 일어날 수가 없기에 이 요한복음을 마치면서 요한은 이렇게 기록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아멘. 바울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종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 원어에 보면은 둘로스라는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종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집에서 심부름이나 주인의 심부름이나 주인이 시킨 일이나 이 단순 이 노동을 하는 종의 차원으로 표현하기에는 조금 약한 번역입니다. 이것은 이런 servant라는 이런 뜻보다는 slave, 이 노예라는 개념으로 훨씬 더 다가서는 단어인 것입니다. 이 노예는 자신의 인격도, 자신의 주권도, 자신의 소유권도, 자신의 의사 표현도 없습니다. 오직 주인의 뜻만에 움직이는, 주인의 말씀에만 움직이는 노예일 뿐이죠. 바울은 당대 최고의 석학이었습니다. 가마리엘이라는 이 걸출한 이 교법사의 이 문화생으로 있었습니다. 이 가마리엘이라는 이 선생 밑에서 공부를 했다라는 것은 굉장한 석학인 것을 드러냅니다. 이런 당대의 최고의 자부심을 드러낼 수 있는 이런 뛰어난 바울이, 그리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당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유자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당시 사람들이 끔찍하게 여겼던 단어인 둘로스라는 이 단어로 자기를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둘로스입니다. 노예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했다는 것이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예도 스스로 자신이 누구의 노예인 것을 말하고 싶지 않고 할 수만 있으면 자유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이 자유자인 바울은 스스로 자신을,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둘로스라, 노예라, 이렇게 밝히고 있다라는 것, 가히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로마에서 죄인 중에서도 최고의 이 죄인에 해당되는 사람을 이 처형시킬 때 처형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이 십자가의 이 최고의 죄인을 죽이는 이 십자가형을 당하신 예수를, 그 예수의 나는 종이라고 하니
이 노예라고 하니 둘로스라고 하니 얼마나 여러분들 우스운 일이겠어요.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에게 예수 그러면은 그건 부끄러운 이름이었습니다.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자체가 부끄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죄인 중에 죄인이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는 가장 고상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이 목걸이도 달고 귀걸이도 달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야기가 어색하게 여기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또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다릅니다. 이거는 부끄러운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둘로스라, 종이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은요, 이거는 정말 개벽할 만한 이야기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사회를 혼란시키는 이단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친히 이 이단들을 색출해내고자 자기가 앞장서서 사람들을 잡아 옥에 넣기도 하고 죽이기도 했던 자였습니다. 이런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손에 누가 죽었습니까? 스데반이라는 걸출한 믿음의 사람이 죽지 않았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예수에 이제 자기가 둘러서 노예가 되었대요. 여러분, 이것은요, 가히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바울은 너무 공부를 해서, 너무 학식이 뛰어나고 너무 공부를 많이 해서 머리가 약간 돌아서 예수의 종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이 고백 자체가 자기에게 너무 영광스러운 만큼 예수님은 자기의 전생에 던져도 전혀 아까울 것이 없는 존귀한 분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좀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별로 지명도도 없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 하면은 그래서 믿겠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세상적으로 지명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그 지명도가 높였던 사람이 예수님을 부인했고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를 우습게 여겼던 무신론자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한 번 정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신이 이렇게 혹 나갔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진짜 그분에게 모든 것을 던질 만큼 그분은 존귀한 분이구나 느껴졌기 때문에 바뀌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인물이 한국의 이어릉지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분 한국이 내놓는 석학 중에 석학 아닙니까? 그가 무신론자 중에 무신론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를 전하는 전도자로 바뀌었다는 거. 바울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를 손수 잡아 죽이고 감옥에 였는데 앞장섰던 자였습니다. 그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둘로스가 됐다. 노예가 됐다. 그렇다면은 이것은 어떤 일이 있었을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정신이 나갔든지 아니면 진짜 그분에 대한 뭔가의 가치가 있고 자기의 전생애를 던질 만큼 가치가 있는 분인지. 여러분 사도행전 26장을 여러분 한번 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34쪽입니다. 신약성경 234쪽 사도행전 26장 24절로 2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이에 변명하며 변호하며 이제 법정에 있어서 자기를 변호합니다. 그때 로마 총독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이랍니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구나 이야기.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그 앞에 이야기를 하니까 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미쳤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이 즉 이 일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을 이야기합니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뒤에 부활하는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일은 로마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닙니다. 아그리빠 왕이요 헤롯 왕의 아들이죠. 아그리빠 왕이요 구약 선지자들을 믿사오니까 믿으신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즉 짧은 시간에 시시한 그런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다. 여기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크리스티아노스라는 이 말은 비꼬는 말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예수쟁이 말입니다. 비꼬는 말입니다. 나를 그런 예수쟁이로 그리스도인으로 크리스티아노스로 만들려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돼요. 이렇게 29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 나와 같이 내가 예수 믿는 것 같이 말이죠. 아멘. 내가 예수를 이렇게 자랑하는 것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렇다면 바울이 이런 한때 예수 믿는 자가 이단이라고 해서 죽이려고 했던 그 예수였는데 그런 앞장섰던 자였는데 이제 와서 그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고 또 그의 부활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부활할 수 있는 것은 거짓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부활했다는 확신이 왔던 것이었습니다. 왜?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아멘.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이야기는 공부를 많이 해서 정신이 갔어. 내가 한때 그렇게 미워했던 그 사람의 종이 되고자 했던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온전함으로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할 때 종으로서로 해도 정말 너무너무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한 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안 그러면 바울이 정신이 나갔든지.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됩니다. 정말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데 어중간하게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아멘. 차든지 덕없든지 분명한 우리 속에 드러냄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지 말라라는 것이죠. 이 정도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가 누군지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내가 그분의 종이 될 수 있었다. 그리고 종이 된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를 자기가 알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를 소개했다는 겁니다. 본문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여기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더 본문에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을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이 복음, 이 사건을 내가 뭐하지 아니하노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그 예수를 믿는 이것에 대해서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복음은 십자가에 죽으신 이 예수의 이 일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이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행하시는 이 일이 거기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종이 된다는 것은 너무 영광스럽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둘러수가 되겠다는 겁니다. 그 로마서 다음에 있는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264쪽을 펴보겠습니다. 264쪽. 고린도전서 1장 2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3절, 24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무엇을 전한대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이것을 전하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여러분. 그냥 예수가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입니다.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처형당한 예수입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 전하니까 어때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어리석게 보이는 것이 되었습니다. 어리석게 보이죠. 그래서 바울은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난 미쳐서 이런 것이 아니라는, 난 정신이 온전해서 이랬다는 겁니다. 그 다음 중요한 데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지를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가 가장 무서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극형에 달려 죽었다, 이 로마인들은 그렇게 알았는데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은 죄인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거기에서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이걸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나는 종이 되겠다는 겁니다. 아멘. 이것을 선포했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바울은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예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멘. 결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는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자기에게 귀했으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둘러서 노예가 되겠다라고 했겠습니까, 여러분들?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깨닫기만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의 정체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임이 아니 깨달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정체성을 드러내는 내가 얼마나 존귀하게 여겨지는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이거는 바울의만 이야기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십자가의 은혜만 안다라면 우리 자신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둘러쓰라, 이 고백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고백이요, 복된 고백인 것을 깨달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해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절대적으로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대요, 없대요? 없습니다. 노예는 두 주인을 절대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한 주인에게 팔려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 어떤 것에게도 나는 속하지 않는 자로 살아가는 자라,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참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아니 고백할 수가 없고요. 이 고백이 부끄럽게 느껴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6절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 자신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합니까? 6절에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바울 자신만 이야기 안 합니다.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소유로, 종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은 자, 7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소유로 부름을 받은 자를 다시 뭐라고 하는지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부름받은 자가 7절에서는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아멘. 우리의 정체성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것이 느껴지지 못하면은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세상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죄를 주인으로 삼고요, 죄의 종이 되어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정체성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아멘. 누구의 소유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둘로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종은 자신에게 주인을 선택할 권리가 있나요? 나 저 주인 너무 좋은데 가면 좋겠는데 나 종 삼아주세요, 나 노예 삼아주세요. 없습니다. 어느 날 길을 가던 주인이 마음에 들면 집으라고 사각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을 선택할 권한이 없는 거예요. 내가 종이라는 것은 그 주인 나를 선택해줬다 이 말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은 그분이 나를 당신의 소유로 삼아줬다 이 표현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라고 예수님께서는 친히 말씀했고요. 이사야 43장 1절에서는 내가 너희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희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다 내가 너희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희를 지명하여 불렀고 그래서 너는 내 것이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를 택하여 불러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소유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바울처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 소유라, 그분의 둘러서라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아멘. 세상의 종은요, 종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팔 수도 있습니다. 버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심하면은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종은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된 그분의 주인이 된 주인은요,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싫다고 팽개치지도 않습니다.
우리를 멸망의 구덩이에 던져 죽이지도 않습니다. 이게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주인에게 붙어 있는 것이 가장 복이라고 여겼습니다. 이 주인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내 인생 가장 복되게 해줄 분이라는 것이죠. 누가 누구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사람이 나를 자신의 종으로 노예로 삼기 위하여 반드시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훔쳐올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값을 지불하고 데리고 와야 노예로 삼을 수 있습니다. 둘러스로 종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69쪽 269쪽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중요한 이야기죠.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럼 줄을 거십시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우리를 왜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왜 내 소유라고 이야기합니까? 값으로 산 것이기 때문에. 노예를 주인이 값으로 샀습니다. 왜 샀습니까? 주인의 기쁨이 되라. 주인의 영광이 되라. 그래서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이 사실을 철저하게 깨달은 자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과거 사단의 종이요, 죄의 종이었던 자인데 이런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살을 찢고 피 흘려 값을 지불하시고 당신의 소유로 삼아주신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나는 당신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이었습니다. 로마서를 펴서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펴서 6장을 6장 17절로 23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뭐의 종이든지 뭐의 종이었다고 합니까?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가 본래는 죄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죄의 종이 안 되었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으나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제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나니 그 사망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래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이걸 확실히 믿었습니다. 철저하게 나는 과거에 죄의 종이었다. 그래서 내 삶에서 나오는 것은 죄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죄의 종인 것을 모르는 사람은 내가 참 그래도 괜찮게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그에게 주어지는 것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마지막은 사망이라. 이거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이제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라는 것.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무엇에서 벗음을 받았다는 겁니까? 죄부터.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친히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흘렸고 죄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아줬다는 것이죠.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거, 그분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살아간다는 거, 좀 복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죄인인 우리를 바울처럼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기업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내 자신이 얼마나 그분의 종임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느냐. 복음을 복음으로 느끼고 복음을 복음으로 누리며 사는 신앙을 삶을 살고 있는지 로마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끊임없이 강해서를 하면서 아마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엄청난 은혜를 받은 자였습니다. 이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삼겨진 이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요, 우리는 끝까지 세상의 종으로 삼아갑니다. 세상 유혹을 이기지 못합니다. 물질의 유혹을 이기지 못합니다. 세상 명예와 세상 지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합니다. 거기에 종되어서 살아갑니다. 그 주인을 기쁘게 하는데 이 유혹을 절대로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었다고 하신 말씀을 좀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죄인인 나를 주님이 사랑하셔서 먼저 택하시고 불러 주님의 소유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사실이 골수 깊이 감사하게 깨달아져야 됩니다. 이 사실이 한없는 은혜로 깨달아져야 이 은혜 앞에, 이 사랑 앞에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의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결코 주님을 통해 무언가를 더 취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분을 위해서 이제는 살고 싶어지는 삶이 사라집니다. 이 삶을 살 때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며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라며 큰 은혜와 복을 내가 더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종의 가장 큰 특징이 있다라면 종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닙니다. 노예는 자기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나를 택하여 값없이 지분하고 살아준 그 주인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종이요 노예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을 여러분 한번 펴보십시오.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7절로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로다. 이 로마서를 통하여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도의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왜 이것이 감격스럽고 왜 은혜가 될까?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자기를 위하여 종은 살아가는 자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참 세상은요, 종이 되어 살면은 자유가 없지만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위하여 종이 되어 살 때는요, 한없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믿습니까, 여러분들? 갈라디아서를 한번 펴볼게요. 갈라디아서 1장을 여러분 한번 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302쪽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세상의 기쁨을 구하였다라면, 세상의 명예로 기쁨을 구했다면, 물질로 기쁨을 구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성경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받아들이십니까, 여러분? 아멘. 종은 주인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사는 자입니다. 이게 저의, 너의, 종의 둘러스가 존재하는 이유요, 목적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살아갑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런 겁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갈 때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종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줍니다. 더 이상 종으로 취급하지 아니하고요, 상속자인 자녀로 취급하고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들? 아멘. 그런데 종된 개념이 없이 자꾸 아들의 개념만 살아가 보십시오. 여러분, 은혜가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소유된 그분을 기쁘시게 한 종의 은혜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아들로서의 기업으로서의 복을 충만하게 부어줍니다. 5달란트만 줍니까? 5달란트 너는 그거 가지, 너 가져라. 더 필요하느냐? 1달러 더 가져라. 주인의 모든 것을 주는 것이 아버지의 그 주인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것은 그렇게 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것은 모두 다 문장이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바울 스스로 사도가 된 것도 아니고 주의 일을 하기 위하여 스스로 내가 그렇게 나선 것도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 자신이 부르심을 받은 사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요, 이것은 자기 자신만 내가 부르심을 받은 자가 아니고 너희도 동일하게 거기에 있는 하나님께서 맡겨준 직분은 다르지만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너희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로 동일하게 우리가 부름을 받았지 않았냐. 이거 이야기하기 위하여 이야기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6절에 7절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나의 원함이 아니었고요, 하나님의 원함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사도로 되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과 제가 성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즉 사도가 된 것은,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이것을 이야기해서 내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수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교회에 성도로 부름을 받았고요, 집사로 부름을 받았고요, 권사로 부름을 받았고요, 안수 집사로, 장로로 혹은 목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성가대원으로, 교사로, 찬양대로 우리는 다 부름을 받았습니다. 부름을 받았다라는 이 사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 정체성입니다. 아멘. 여러분, 부르심을 받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면은요, 내가 교회를 나온 것으로 여깁니다. 내 힘으로 예배를 드리고 내 힘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게 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라고 그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은혜가 깨달아지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뭘 했다라고 하면 그 은혜가 깨달아집니까? 하나님 나를 불러 이 예배 자리에 오게 하셨다. 하나님 나를 불러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셨다. 여기에 그 은혜가 헛되지 않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크리스찬의 정체성이 두 번째 뭡니까?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멘. 이것이 없다라면은 우리는 주의 일에 은혜로 행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은혜로 행하는 것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 예배 자리에 오면은요, 그 예배 자리가 힘들이죠. 보링합니다. 부인한테 끌려오고, 형제에게 끌려오고, 남편에게 끌려오고, 자식에게 끌려오고, 보링하죠. 그런데 나중에 이것이 어떻게 깨달아집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멘. 나 같은 죄인을 여기 안겨주신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신실하신 참으심의 그 은혜였구나. 그것이 깨달을 때 예배가 어떻게 와닿죠? 감격스럽게 와닿습니다. 이것이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성도로, 직분자로,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다. 이것이 두 번째 깨달아져야 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출석하고 있지만 신앙생활이 냉랭하고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불러주심에 대한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왜 새벽기도 교회에 하나님 불러주셨는지 정체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자랄 수가 없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교회의 직분자로 나를 세워준지 그 부르심에 대한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새벽기도 교회만뿐만 아닙니다. 어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나를 불러준지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그 라도게아 교회처럼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가 내 입에서 내치고 싶다, 토해버리고 싶다는 그런 모습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금년 한 해는 반드시 이 부르심의 정체성을 갖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대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그래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바울의 삶의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살라고 불러줬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정체성이 없으면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인의 삶이죠. 자연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할까요? 복음의 주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이 복음은 하나님이 하면서 끝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은 하나님이 약속해 놓은 것이라는 것. 이 복음의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복음은 사도인 내가 관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은 출발한다는 것이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마지막 아버지가 계시는 그 본향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신 이 견인 누가 하시는 거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이라. 이 복음의 출발은 사도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도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은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라고 이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아들의 복음. 그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이 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이라 이것만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주체를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요. 내용을 이야기할 때는 그 내용은 바로 아들에 대한 이야기, 아들에 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 아들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복음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바울은 시작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시작에 이 복음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4절 끝에 어떻게 마칩니까?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복음은 뭐래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자녀로 성도로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을 살라라고 우리를 특정해 주시고 불러주셨다라는 이 정체성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로마서를 마치면서 이 세 가지 정체성이 내 속에 확고하게 세워져야 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뭐 세워진다는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거죠. 아멘. 오늘 말씀을 들을 때는 이것이 이 와닿지 않고 덜 은혜가 될지 모르겠지만 로마서 강해를 마칠 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에서 바울과 같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요 자녀라,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것, 이것이 깨달아져야 된다. 그런 은혜가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로마서 14장 7절로 8절을 읽고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느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아멘. 나는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는데 그분을 위하여 주신 달란트를 사용했을 뿐인데 우리 주님은 거기에 대한 은혜를 한없이 주신다는 것이죠. 아멘.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내가 살아가려고 합니다. 로마서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이 문제를 하나하나 한 장 한 장 한 강에 한 강에 해나갈 때마다 내려놓으시고요. 나는 한 걸음 한 걸음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로 깨닫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통하여 첫 번 강의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이러합니다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정체성을 반드시 깨닫고, 두 번째는 우리의 부르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성도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이 정체성을 반드시 깨달을 때 마지막 이 불러주신 이유가 주의 복음을 위하여 살라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라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금년 안에 출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